자, 오늘 8월 교제의 달, 오늘은 이제 교제의 근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뒤편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천국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직 육신이 있기에 참 주님과 동행하는 어떤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변화될 때는 주님과 같아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과 또 곱게 감사를 드리며 계속 찬양을 드릴 줄로 믿습니다. 나그네 동안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환경도 있고 또 좋은 환경도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참 좌우되었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성도들의 본을 보며 우리도 그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 주시고 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참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아버지 풍성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각자의 환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 성령님께서 능력과 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가장 깊이 가졌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12제자 중에서 이 말씀의 저자이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에 있었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이 요한은 특히 사랑의 제자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 2절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다. 자,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처음 계셨던 거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그래서 여기서 같이 처음부터 계셨던 것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고 또 잘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또 이제 반복되기도 합니다만은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자, 영원하신 하나님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또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그랬습니다. 자,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하신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고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적용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드린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며 여기 요한과 제자들이 보고 들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들었잖아요.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내면 참으로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자, 교회의 성도들의 교제에서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님이 빠졌다면 그거는 진정한 교제가 아니다. 아름다운 교제가 아니다. 한 인간의 교제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잖아요. 직장 동료들과 교제, 군대에서는 전우들과 교제, 이웃들과의 교제, 우리는 또 직장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 만나 교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인 것입니다. 좀 더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거기 고후 13장 14절이라고 써놓으세요. 3절 밑에다가 여러분 성경책에 고후 13장 14절에 보면 성령님과의 교제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 그렇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제,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제,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교제하는 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빠지고 예수님 빠지고 성령님 빠지면 우리는 일반적인 교제지 주 안에서의 교제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해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교제할 때 이 부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빠진다면 우리의 교제는 무엇인가? 빠져있는 교제다. 빠져있는 교제다. 이 세 분이 함께해야 성도의 참 교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교제할 때에 잘 분별하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없다면은 내 교제를 이렇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 교제를 계속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하나님께서 교제를 위해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교제하도록 부르셨다. 또 자세하게 다른 구절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우리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과 교제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우리를 머물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를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교제하도록 부르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교제가 회복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 계속 머물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흔히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수직적인 교제가 좋아야 수평적인 교제가 좋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교제는 삼위 하나님과 교제가 좋으면은 수평적으로 성도들과의 교제도 좋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좋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왜? 삼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품에 대해서 완전하시거든요. 그분을 닮았으니까 성도들과의 교제도 좋고 인간관계의 교제도 간증적으로 성령의 열매로 좋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을 이렇게 쭉 부르고 한 것 중에서 그 가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평안함, 화평함, 기쁨. 찬송가에서 우리가 한 몇 곡 불렀는데 거기에 보면 야 마음이 평화롭다, 평안하다, 내게 기쁨이 있다. 그거는 성령 삼위 하나님과 교제가 좋다는 것입니다. 내가 평화가 없어, 난 평안이 없어, 나는 기쁨이 없어. 이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뭔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교제가 좋으면 평안함이 있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3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4절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려면 너희도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자, 4절에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우리 이거 너희한테 왜 쓰느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좋으면은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려면 우리 삼위 하나님과 교제가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은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하겠느냐 하고 랍비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은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해야겠느냐. 그랬더니 한 제자가 말하기를 부자인 친구입니다. 두 번째 다른 제자가 똑똑한 친구와 교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친구가 권력 있는 친구와 교제해야 됩니다. 그럴 때 랍비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만드는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너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을 닮아간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을 닮아간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자주 만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여러분, 사실 교제라는 것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또 이렇게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 그 사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평안함을 얻고 나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이렇게 사귀어야 합니다. 그 친구를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전에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그때 환경을 보면 전부 군대 많은 경우가 욕이에요, 욕. 그럼 자기도 모르게 휴가 와서 욕을 하는 거예요. 제대하게 돼서 욕을 하는 거예요. 왜? 하도 군대에서 욕을 많이 듣기 때문에. 뭐 옛날에 군대 생활했던 분들은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그 욕으로 막 하는 그런 직장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직장에서 그 들었으니까 입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을 가까이 하면은 검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스쳐가면서 지나는데 그 영동교회에 있을 때 필리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 형제 하나가 어느 날 제가 직장을 옮겼는데 직장에 사장님 개새끼 없어요 그러더라고. 무슨 이해가 됩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직장을 옮겼는데 그 직장에는 사장님 개새끼 없어요 그러더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개새끼라고 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 형제 아주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지금 직장에서는 사장이 주로 욕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옮기고자 하는 그 직장에는 사장님 개새끼 없어요. 나는 그래서 뭐 강아지 새끼가 없다는 말인가, 개새끼가 없다. 그래서 그게 욕을 안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욕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욕을 자기도 모르게 배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제를 누구와 하느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닮게 됩니다. 자, 우리가 뭐 가장 자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의 목적, 사실 구원의 목적 중에는 중요한 거 있죠. 죄 사함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더 또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죄사함 얻었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없다면은 그의 정말 삶은 참 아름답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삼위 하나님은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삼위 하나님은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사람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정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교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열매 없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교제, 우리가 교제하도록 부르셨다는데 교제라는 말이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헬라어 코이노니아. 이건 많이 쓰는 단어니까요. 코이노니아. 이건 단순한 친목이나 만남을 말하지 않고 그것은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깊은 연합을 뜻합니다. 야, 교제한다 그러면 생명을 나눈다, 사랑을 나눈다, 은혜를 나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 속에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생명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안에 생명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아까 본문으로서 나왔던 거죠. 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우리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신 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할 때 참으로 기뻐하신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이 모두가 그랬습니다. 사람은 이상적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죠. 우린 이상적인, 좀 이상적인 사람과 내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게 결혼의 목적도 될 수도 있고 삶에 어떤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목표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상적인 사람과 교제하기 원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을 닮고 싶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적인 사람의 특징은 사랑이 많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지혜롭고 이해심이 깊고 희생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며 변함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상적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상적인 사람하고 교제하기 원하시죠?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 찾고 사회에서도 그런 사람 찾고 또 가정에서도 그런 남편을 찾고 그런 아내를 찾고 하잖아요.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좋은 덕목을 다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약점과 한계는 있기 마련입니다. 자,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셨죠? 사도 바울은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만난 간증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참 바울 사도가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만났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자랑거리, 자기의 유익한 것 전부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가 이익이 되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다. 옛날에는 고상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이상적이다.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내가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저는 가끔 이 구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바울은 배설물같이 여겼고 손실같이 여긴 것을 그거를 우리는 지금도 옛성품이 있어서 찾으려고 하고 만지려고 그러고 그거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참 우리의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그거를 붙잡고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은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가장 뛰어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손실, 지식도 그렇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참 부담이 되는 찬송이죠. 주 예수보다 또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린 계속 부귀 하잖아요. 2절에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생명,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우리 명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렇게 찬송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 가사를 쓴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이 빌립보서 3장 8절 아까 읽었던 겁니다. 3장 8절이 거기에 밑에 있거든요. 3장 8절에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돼야 되겠죠.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우리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교제하도록 부르셨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시작. 네, 우리를 불렀다. 나를 불렀다. 정남교를 불렀다. 여러분을 불렀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도록 불렀다.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부터 교제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교제의 장소였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성문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동산을 거느면서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교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친밀하게 교제하심을 나타냈고 또 인간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계시록 21장 22장은 천국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이긴다는 것을 요 2단이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긴 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같은 거예요. 다른 데 보면은 믿는 자는 그 뜻입니다. 알았죠?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목자를 누구래? 이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잘못 해석하는,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다른 구절에 보면 여기 이기는 자는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믿는데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상속받으며 천국을 상속유보로 받잖아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가 교제가 제일 좋잖아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부모님보다 더 좋은 교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도록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로서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노아 역시, 노아는 자기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 의인이며 완전하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으며, 여기도 함께 걸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어다. 자, 세 분 다 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관계 회복에 있고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불렀다. 자,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모시어드리세, 우리 찬송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단지 종교적 의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65장 찬송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65장, 오늘 이제 부를 노래인데, 주와 함께 동행하면 한량없이 기쁘다. 주님 가신 가시밭도 그와 함께 가겠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와 함께 날마다 어디나 항상 함께 가리. 그래서 하나님은 동행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교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를 끊어놨습니다. 교제를 끊어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지요. 오히려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동산 나무들 가운데 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히브리서 10장 19절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길, 성소에 들어가는 담대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린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교제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으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하게 하시고 교제 가운데 살게 해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찬송 201장에도 보면은 그런 찬송이 있죠.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찢으시사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그래서 성전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제사장들 없이 직접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피 흘려서 죽으실 때에, 돌아가실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면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분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 벽을 허무셨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가까이 가게 되었다.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그래서 구원에는 이제 제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하나님과 교제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원래 워낙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게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친교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마치잖아요. 근데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이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놓은 거죠. 물론 이 안부의 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면이 있지만 진정 이런 부분이 있기를 원하는 기도의 마음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친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여기 보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되어 있습니다. 자, 친교, 교통하심. 원래 이거는요, 그 친교, 교통 이게 번역된 것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헬라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은혜를 함께 받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눈 연합을 뜻한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서 이제 좀 다른 단어가 와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펠로십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런데 원래는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성도는 그 생명과 사랑과 은혜를 함께 받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깊은 연합의 교제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은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느니라.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성령님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보혜사라 그러지만 위로자라는 말이잖아요. 위로자. 단순한 위로자는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께서는 돕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영이 계심이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주의 손이 계심이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찬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지금 현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성령님께 기회를 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 속에서 우리는 승리의 생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과 교제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교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셋째, 교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유지되고 깊어지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에 더욱 풍성케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